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정식 기도를 드리십시다. 헬린 아우엔의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약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곧 그들의 가장 깊은 소명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며 더욱 온전히 자녀다워지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다. 우리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정체성을 주장할수록 점점 더 깨닫는 사실이 있다. 사랑의 창조주가 인간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조건 없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제시하려는 관점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나는 긍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굳게 믿는다. 이것은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다. 경청, 신방, 독서, 글쓰기 등을 통해 오랜 세월 다른 사람들을 섬긴 끝에 나온 결론이다. 그동안 나는 숱한 경험에 동참해야 했고 그 중에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다. 돌보는 사역을 그만두고 더 쉬운 일을 해볼까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부딪힐 때마다 깨달은 게 있다. 쉬운 일을 욕망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한 내 헌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긍휼의 소명은 점차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자 사역을 그만두려는 생각이 신앙의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지 않겠다는 겁으로 여겨졌다. 복음은 우리를 긍휼의 삶으로 부른다. 이 소명은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고 마음과 생각의 전적인 회심을 요구한다. 과연 근본적인 소명이요,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가닿는 소명이다. 이제 이웃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긍휼의 삶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자. 그래야 앞에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기쁨을 주고받는 훈련이 긍휼이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고통을 나누는 일은 왠지 음물에 보일 수 있다. 환자나 죽어가는 자와 연대해서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시시의 프란시스,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고통을 통해 쾌감을 얻는 마조히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나같이 기쁨으로 빛났다. 이는 긍휼의 삶이 지극히 아름다운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긍휼의 삶이란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삶이다. 긍휼의 삶에 참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준 건 못지않게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한다. 돕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로부터 선물을 받고 기쁜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 기쁨은 긍휼의 숨은 선물이다. 4살 배기 아들과 사별하고 3년이 지나도록 깊이 애도하던 어머니가 있었다. 이 어머니의 고백에 따르면 1년간의 끔찍한 병원 생활 내내 오히려 환자인 그 아이가 놀라운 투지로 내 힘을 북돋아 주었다. 죽어가는 아들을 돌보는 엄마에게 오히려 죽어가는 아이가 힘과 위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긍휼의 훈련은 자신과 상대방을 정확히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대부분의 돌보는 사람들이 즐거이 고백하듯이 돌봄을 베푸는 과정에는 보람되고 놀라운 순간이 많다. 하지만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안겨주는 상황도 자주 찾아온다. 우선 다른 일을 돌보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음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돌보고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도 할 일이 많다. 자녀를 기르고 집을 관리하고 장을 보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우정을 가꾸고 빚을 갚고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힘들게 사는 형제자매를 도와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과 발전, 전반적인 행복까지도 스스로 책임져 가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일을 돌보는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원치 않든 장애인이나 노인인 친척을 돌보고 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대개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가야 한다. 돌보는 삶은 쉴 새 없이 바쁘고 매일의 짐은 무겁기만 하다. 그러면서도 월급을 얼마 받지 못하거나 아예 무보수일 수도 있다. 돌보는 일이. 이렇게 우리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 돌보는 대상이 가족인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데 따르는 온갖 상반되는 감정까지 견뎌야 한다. 상대를 사랑하기에 한편으로 자진해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과 원망이 섞어든다. 어서 이 간병의 짐을 벗고 싶은 마음과 원치 않는 상념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기도 한다. 사랑의 주님, 이토록 돌보는 일이 힘겹기도 하고 지쳐가는 일일 수 있지만 이 돌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